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2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모심을 축하하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또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님을 재림을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림절 아침 기도, 우리 특별히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우리들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그런 아침 기도를 우리가 또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온라인 단톡방에 공지가 나갈 것입니다. 보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독서로 깊어지는 대림절 영성, 우리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선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더욱 우리가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 신비를 맛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신비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실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치유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이죠.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립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던 이 김두연 집사님 남편분께서 대장암이 발견되었다라고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함께 이 치유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자녀 양육을 위한 이 강의도 해 주시고 또 지금은 비행 청소년들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목회하는 젊은 인정혁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갑상선 암이 발병이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이게 때가 좀 늦어서 임파선으로 번졌습니다.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굳건하게 신실하게 참 사람 목사님이시고 능력도 있으신데 이제 목에 문제가 생겨서 강의도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참 누구나 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애쓰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두 분 바라보면서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게요. 저도 50이 넘어가면서 제 몸도 예전 같지가 않음이 느껴집니다. 소화기능부터 시작해서 몸의 기능들이 떨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지난 주간 제 마음에 확 든 생각이요. 몸의 소리를 들으라. 네 몸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은 늘 주인 되는 나에게 말을 합니다. 몸살이 났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일한 것이 아닌가요? 또 감기가 걸렸습니다.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했습니다. 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고 또 암으로 전이 되려고 하는 순간 우리 몸의 장기들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암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과 마음의 소리를 못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몸과 마음의 소리는 세미합니다. 작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힐 때에 그 아프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과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경쟁하느라 싸웁니다. 삶이 전쟁터이다 보니 싸우는 큰 소리, 자극적인 소리만 들려옵니다. 결국 우리 몸과 마음이 외치는 이 세미한 소리는 듣지를 못합니다. 특히 몸과 마음의 이 세미한 소리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을 살리는 이 생명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얼마 전에 너무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답니다. 너무 두통이 심해서 이러다 나 죽겠다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혼자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 우상 섬기던 저를 이렇게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얼마나 이쁘고 감사한지요.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전화를 해서 혜련아, 너무 열심히 죽자 사자 살아서 이렇게 잠시 아픈 거야. 하나님께서 너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잠시 쉬게 하는 거야. 혜련아, 하나님이 너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언니 알지? 그러고 보니 1년에 성경을 6독을 완독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방송 일을 하고 간증하고 하다 보니 몸에 과부하가 걸린 것입니다. 이제 50의 나이가 되다 보니 몸이 소리를 친 것입니다. 죽을 병은 아니지만 병상에서 몸과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너무너무 많은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답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귀한 생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2월 한 해 마무리하면서 내 몸과 마음에 우리 가족의 소리, 이웃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고통스러운 한 해를 또 보내면서 내 삶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회개하고 정리합시다. 배림절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올 한 해도 잘 보내고 주님과 함께 또 새해 새 길을 열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요즘 사사기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욕심대로 고집대로 살아간 사사시대의 모습이 꼭 우리의 오늘날의 모습과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참 자유하고 즐겁고 행복할 것 같은데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가나안 우상을 숭배하며 쾌락과 풍요를 추구하면은 풍요가 넘칠 줄로 알았는데 가족과 이웃들과 싸우고 빼앗고, 그러나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다 빼앗아가고 그 축복을 지들끼리 누리는 겁니다. 그것도 잠시 미디안을 비롯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고통스러워서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임재하시죠. 카리스마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급정이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데리고 나팔 불고 또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해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싸우죠.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라 외치자 지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돈과 성공을 취하면 우리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과 우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돈과 성공 때문에 맨날 싸우고 경쟁 이름 속에서 일한다는 명목 속에서 몸에 병 나고 마음의 상처 투성이 아닙니까? 그래도 이 돈과 성공을 내려놓지 못해요. 우리는 세뇌를 당하고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돈은 누가 다 벌까요? 이번 코로나 겪으면서 봤잖아요. 돈 없는 자영업자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돈 있는 사람들과 대기업들 그리고 좋은 레시피가 있는 프랜차이즈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은 반칙을 써서라도 돈을 뺏어갑니다. 이렇게 돈을 내가 막 벌고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 돈과 욕심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돈을 많이 가지겠다고 형제들끼리도 싸웁니다. 욕망과 욕심에 빠진 이 부부관계 속에 방탕함 때문에 파탄이 났습니다. 군사 쿠데타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권력을 움켜쥔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 죽고 나서 국립묘지에 안장도 못 대고 국민들에게 치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행복한가요? 이래도 돈과 성공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준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사회의 반칙이 사라지고 공정과 상식이 보편화되고 사랑과 정의가 이 바탕 속에서 서로 나누며 선하게 경쟁하기도 하고 살아갈 때 참 행복한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자기 욕심에 가득 차서 고집불통인 저 정치가들과 경제인들이 이거 만들까요? 아니 저들을 고칠 수 있을까요? 변화될까요? 도리어 저들은요 기회만 되면은 막 쌓아서 재산을 불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와 병든 자에게 생명과 희망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우리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아기 예수님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소망과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계획을 세웠지요. 구원의 계획. 창세기 3장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이 세상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는 메시아가 유다 자손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는 다윗의 후손 중에 영원히 다스릴 왕이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처녀가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고,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이 마리아를 통하여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사랑하시고 심지어 당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과 평화와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며 간구해야 합니다. 기다리며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사탄을 멸하시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고 갈망한 존재 중에 하나가 바로 천사라는 것 아십니까? 인류 구원의 메시아를 천사들이 얼마나 보기를 갈망했는지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보면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천사들은 계시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들과 다른 영적인 존재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을 천사들은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들보다 영적으로 더 나은 존재라는 거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경의 예언대로 아기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순종을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늙은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이 세례 요한을 나심을 알려주었죠.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 처녀의 몸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고 또 알려주었습니다. 이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또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를 보고는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를 돌보라.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짓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이 기적의 이 섭리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사실 이게 이해하기 힘들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나타나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시켰습니다. 또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아기 예수님 오심을 알려주었고요. 그리고 태어났을 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양하며 예수님 탄생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애굽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이렇게 천사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 개입해서 알려주고 준비하고 또 예수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고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소망의 기회, 구원의 기회, 축복의 기적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천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여기에 참 세상적으로 비참하지만 영적으로는 세상 최고로 행복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바로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어요. 그 15살 정도면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22살에 혼자가 된 거죠. 그리고 84년 동안 살았대요. 106살까지 혼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안나를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성전에 있으면서 다른 데 안 갔어요. 성전에 있으면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이렇게 얻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또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안나는 영적으로 깨어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적으로 탁월했던 거죠. 보십시오. 38절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침 이때 예수님께서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때 시몬과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서 메시아를 볼 수 있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배하고 또 천사들처럼 이분이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누리는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성전에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들은요 성전에 늘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는 다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나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갈망도 안 했습니다. 성경에 뻔히 다 나와 있는데 그들의 관심은 세속적이고 돈과 권력과 명예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훗날 성전에 와셔서 강도의 굴이라 하며 성전을 뒤엎었죠. 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입니다. 외식하고 형식적인 신앙은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진짜 우리 아기 예수님을 갈망하십니까? 아니면 돈과 성공을 갈망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쉽게 결론이 나오죠.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예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아닙니다. 기다림은 도리어 놀라운 반전이 있고 축복입니다. 안나의 기다림은 평생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늘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워진 그녀의 영혼은 그 말씀과 사랑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또 안나는 메시아를 볼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겠지? 그 소망하면서 가슴 뛰며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풍성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본다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소망하니 하루하루가 기뻤던 것입니다. 사형수를 교화하며 30년을 살았던 양순자 집사가 어른 공부라는 책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묻자, 결혼하고 남편이 대학 다니며 그 가난할 때 단칸방에서 남편이 꼭 성공할 거야 라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때가 행복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좋은 직장 가지고 운전기사 딸린 차를 타고 출근할 때 그때보다 가난했지만 소망으로 가득 찼을 때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년 지기 친구가 있는데요, 자기보다 늘 미소가 넘치고 행복한 친구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 행복한 이유가 내 남편은 지금보다도 더 잘 될 거야. 아니, 80이 다 되어 가는데도 늘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는 게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소망이 넘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 줄로 믿기에 소망이 넘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보다 앞으로 더 복되게 하실 줄로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더 잘 될 걸로, 복될 줄로 믿고 우리 소망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이 기간 동안에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나는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늙은 여인이라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메시아를 볼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가장 축복받은 여인이라고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안나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안나는 그 가난한 중에도 홀로 사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은혜, 축복, 이거를 받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 보니 감사가 넘쳤습니다. 최고의 감사의 여인인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했던 여인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기다림 속에서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그 가운데 속에서 지루함이 아니라 기쁨 속에서, 소망 속에서, 그리고 또한 감사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이 대림절 아기 예수를 기다립시다. 갈망합시다.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내 몸의 소리, 마음의 소리, 우리 가족의 소리, 이웃들의 소리를 들읍시다. 소망과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아멘. 우리의 구원이시여 평화이신 축복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시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화해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립시다. 소망합시다. 이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행복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죄악된 우리 영혼들, 상처난 우리의 영혼들 용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욕심에 빠져서 성공과 돈에 갈망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갈증밖에 없는 채울 수 없는 욕심, 돈으로 채우려다 싸우고 쓰게 하고 전쟁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몸도 병들고 마음도 찢기고 주여 내려놓게 하소서. 오직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진리를 추구하며 감사하며 그 이끄심을 따라 사랑하며 나누며 서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임재하셔서 이 코로나를 주께서 치유하소서. 치유하소서. 주여, 온 세상의 정치인들, 경제인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더 악하고 더 못됐고 백성을 위한다는 게 아니라 거짓말만 하고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 악한 지도자들, 당신께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저들을 내치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기다리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갈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기다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